단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천재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천재단과 천재문화라는 주제로 모두 4개의 영상을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과 댓글란에 링크를 적어 놓았으니 함께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천재의 역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단군왕검은 직접 강화도 만이산에 천재단을 쌓고 천재를 지냈으며 3세기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의 위지동의전에 삼한시대의 제천의식, 즉 천재의 모습이 기록되어 전합니다. 10월에 농사를 마치면 귀신을 믿어 나라의 마을마다 하느님께 제사, 천재를 주관하는 한 사람을 뽑는데 천군이라고 한다. 이러한 곳을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워 놓았고 방울과 북을 걸어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귀신을 땅님과 하느님으로 번역하였는데 대대로 다른 나라를 오랑캐로 여겨 낮춰서 기록하는 중국의 중화사관을 고려하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 말하는 귀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행사는 고대 한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축제였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그리고 신라에서도 성행하여 서기 138년 신라 7대 일성왕이 친히 태백산에 행차하여 천재를 지냈고 서기 300년 기림왕은 춘천에서 태백산을 바라보며 망제를 지냈다고 삼국사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역시 천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왕조에서 대대로 원구단, 환구단에서 천재를 지냈다고 기록하였으며 송나라 역사서인 송사 고려전에는 고려가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팔관회라고 칭한다 라고 하여 팔관회가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불교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천재 제천행사 축제였음을 증언합니다. 고려 도경에도 팔관회가 고구려의 제천행사인 동맹을 계승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태백산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고려사에는 김방경의 아들 김순을 태백산제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로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직책인 관리를 태백산에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 등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최소한 고려시대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천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성대하게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한민족의 천재 문화는 조선시대에 와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천제, 즉 하늘에 올리는 제사는 장소와 주관에 따라 3가지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있는 도성의 왕, 정확하게는 황제의 천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원구단, 환구단에서 왕이 직접 행하는 천재이고, 하나는 소격서라는 관청에서 관리 또는 무당이 국가의 안녕이나 기후를 비는 제사로 초제라고 하는데 소격서에서 행하거나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관리를 보내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태백산 같은 명산에서 행하는 천재인데 태백산의 경우 조선 초까지 관청에서 간접적으로 관여한 때도 있었지만 주로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중 태백산 같은 명산에서 행하는 천재가 한민족의 전통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만이산의 천재는 조선시대의 초제로 격이 낮아졌으며 원구단에서 왕이 직접 지내는 천재는 고려 왕조까지 이어지다가 조선왕조에 와서
금지되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소격서의 초제는 무속 또는 도교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데 옥황상제와 1월 성신, 별자리에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사대부 유생들은 이 세 가지 천제를 모두 반대했지만 그 중에서도 원구단에서 왕이 지내는 천제를 특히 강하게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교 경전 예기의 천자 즉 황제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경내 산천에 제사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유생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감히 천제를 지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천자, 황제의 나라 중국은 천제를 지낼 자격이 있지만 왕의 나라인 조선은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천제를 무시하고 유교 경전의 근거를 따른 것으로 사대주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요 하고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변계량입니다. 태종에게 그가 올린 상소문을 보겠습니다. 조선은 지금 천제를 지내지 아니하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이 시조인데 하늘에서 내려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1000년이 되도록 고친 적이 없습니다.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3대 왕위를 위해 형제도 무자비하게 죽인 태종 이방원은 이 상소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감히 천제를 지내지 못한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는 조선의 유교가 아니라 유교의 조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극에서나마 변계량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하, 천제를 지내시옵소서. 하늘의 자손은 마땅히 천제를 지내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는 우리나라가 나약해진 이유로 사대주의를 들었습니다. 사대주의란 섬길사, 큰대, 우리나라를 낮추고 마땅히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조선은 비록 사대주의의 나라였지만 자주적인 왕이나 신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조는 원구단에서 천제를 지낸 조선시대의 거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실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조 3년 서기 1457년 1월 15일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환구단에 올라 제사를 의식대로 하였다. 세조 4년 서기 1458년 1월 15일 친히 환구단에 제사를 지냈다. 명절 정월 대보름에 세조는 천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당시 어떤 신하가 감히 세조에게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상적으로는 유교보다 불교에 가까웠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정도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하지만 세조 이후에는 어떤 왕도 천제를 지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광해군과 정조가 천제를 지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명에 대한 사대보다 실리 외교를 중시한 광해군은 원구단을 복원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중흥시대를 연 정조 또한 원구단을 복원하여 천제를 지내려 했으나 그 역시 신하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실록에서 정조는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정조 16년 1792년의 일입니다. 우리 동방은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역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쌓아
제천의 예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원래의 의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의논하여 아뢰라. 그러나 실록에는 정조의 이러한 어명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조는 당대 최고의 학자 율곡 이에게 강화도 만이산 초제에 제문을 지으라 명합니다. 이에 율곡은 어명을 거부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전하, 그것이 삿된 도임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대유학자 율곡 이인은 유교의 법으로 선조를 혼내며 천제를 지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공자와 주자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보은의 의미로 명나라 황제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도성에 관우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천제를 그렇게까지 반대해야만 했었느냐고 말이지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태백산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국가 차원의 천제가 어떻게 부활하였는지, 태백산 천제의 역사와 국가 천제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